유다서 1장,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종말론적 이단,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신약에서부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창조에 대한 시작을 모르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이제 말씀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에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 선지자를 이제 둡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이제 성경을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서는 27권인데 13권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신약의 이제 선교 신학 대표로 우리가 이제 대표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구약의 대표하면은 모세, 신약의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그야말로 역사성이 분명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역사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이 시간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모세오경을 다음에 보는 게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뒤로 이제 룻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도. 그래서 12권이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19분,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20명, 그리고 초대왕 사울하고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인데, 요 42명에 대한 이제 그 평가가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로 이제 다윗, 사울 왕, 또 솔로몬,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많지만은 나머지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요, 이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왕들이 말이에요,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감히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신약에 있는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죄를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 성경에 있는 그냥 그대로 그 중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왕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역시 하나님을 섬기질 않죠. 바알 선지자 또 이방 신상의 그를 집전하고 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르토리오 바알들이라든가 아세라 이런 목상 이런 어떤 그냥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이런 친구들을 막 이렇게 동원을 시켜가지고 에르토리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본다든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걸 보더라도 그 중에서 아합 왕이라든가 또 이세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재산 뭐 포도밭 이런 거 왕이나 된 사람이 말이야 작자가 그거 뺏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 부인한테 일러 바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그러니까는 그 왕들이 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역사서를 읽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까지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까지 아주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알아야지 돼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 제국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왜 아시리아 제국을 왜 세우고 아시리아 제국에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하고 또 붙잡혀가고 나중엔 아예 그 붙잡혀가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거기 가서 이제 일부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분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또 뭐 그야말로 신앙 좋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후예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 조금 부족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진짜 누구한테 너네 조상이 누구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창피할 정도로까지 이제 그런 이제 역사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또 남유다만 할지라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한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대 다윗의 이제 그 혈통을 다윗의 이제 신앙을 이렇게 이제 이어받은 이제 분들답게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이렇게 시원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진짜 멋들어지게 하고 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멋있게 한 제 그 왕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말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천사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적들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이 이방신들과 다른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이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에 그 후손들한테
야, 네가 진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좀 본받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말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물론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뭐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다윗밖에 모르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두 번째 왕 다윗. 예, 뭐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통일제국, 이스라엘의 통일제국을 완벽하게 신정 국가를 세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이렇게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까지 아주 막강한 나라를 만든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다윗 역시 뭔가 좀 이렇게 말년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 가문 자체가 어디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가정사가 또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분 자신도 이렇게 뭐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자기 조상 중에서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한 그런 신앙 좋으신 분으로다가 뭐 그 가문들의 그 아드님 되는 솔로몬이 이제 잠언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전부 다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가문을 이루게 된 거죠. 보면 그 뒤로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도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말 선민답게,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사실 뭐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엄청난 무슨 선지자라든가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비서실장까지 되면서 나라가 그냥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느헤미야 참 본받으라고 말이야 얘기할 수가 있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0점이에요 진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100점이야. 200점 만점에 200점이야. 느헤미야 같은 역사에 한편 제가 느헤미야를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느헤미야는 좀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얼마든지 에스라 선지자라든가, 물론 선지자분들은 다 본받을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에 보면 그 엘리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완전히 그냥 그 갈멜선 전투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돼요. 근데 우상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우상이 뭐 말 못하는 우상이 뭘 주겠습니까? 아세라 선지자라든가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수백 명을 동원시켜도 하나님이 보낸 게 엘리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꼭 그렇게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은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참 섬기지 않고 하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제국과 이런 지금도 나라와 나라의 경계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왕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은 아주 쉽습니다. 이 39권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텐데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적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그런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의 영으로만, 영적인 분으로만 이렇게 자꾸만, 물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이 육체로 이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체를 부인한다든지, 이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종말이라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의 기간,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유다서는 이단들이 워낙 많이 등장한, 특히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들, 이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가끔 그런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가 싹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목사님의 가정이든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났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언젠가는 믿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미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이,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셔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온 관계,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친구는 예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그 방탕영주주의자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 물론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든가, 제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요시야 개혁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분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니까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로 갔다 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떡하겠습니까? 에스라 그 선생님을 하고 같이 그 이스라엘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계속 성경 공부시키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그때만, 그 시간만
이제 요거만 묘문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또 다 제 갈 길로 다 가버리고 이제 엉망진창이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또 쓸데없이 뭐 120살까지 전에 죽으면은 뭐 귀신이 된다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아주 세게 나와요. 마귀가 엉뚱당뚱하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마귀는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신이 되면 되지,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동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뭐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칭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그런 자가 못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칭이죠. 그러면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 훈련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장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제 그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 뒤로 가면은 28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사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뭐 바울이 하나를 이방 선교사로 좀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방 선교사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흥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두 번 이렇게 죽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 육체가 다시 그 죽은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 그게 다 부서져 버리고 네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오늘날에 임재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임재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게 신병과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힘듭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